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시즌3 신앙 배우기 73강입니다. 72강과 73강이 좀 뒤바뀌었는데요. 본래 오늘 72강 내용을 72강 내용을 하고 오늘 내용은 72강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잠시 착각을 해서 73강 내용이 72강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학의 여러 가지 분류와 종류 중에서 네 가지 영성신학과 전래신학과 교회법 그리고 사목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성신학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살이와 살림살이 이거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영성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교의 본질들을 걸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교 본질의 길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영성생활이고 신앙생활이죠.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의신학과 윤리신학 우리가 가톨릭의 그런 그 분류에서 믿을교리 그 다음에는 이제 성사편인가 성축을 얻는 길 끝으로 이제 계명편 우리가 이제 십계명과 또 윤리 그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이런 측면에서 계명편이라고 하죠. 믿음편, 성사편, 계명편에서 우리 믿음편에 해당되는 교회신학과 윤리신학으로 이어지는 그 대화 안에서 이 영성신학이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망애의 삼덕 안에서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로서의 충만한 그리스도교 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교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 우리 믿음에 대한 그리스도교 진리에 대한 분류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편, 성사편, 계명편인데 이 믿음편은 덕목에서 신덕으로 살아가는 거죠. 신덕, 신망의 삼덕성이라고 하잖아요. 믿음편은 바로 신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사편은 희망편에 해당되는 겁니다. 축복과 희망. 그 다음에 계명편은 바로 애덕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이런 그 큰 구조에서 교의신학,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믿음편과 이 계명편의 측면에서 살아가는 그런 차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추어서 이런 구조들과 법칙들을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영성신학은 목적에 맞춰서 구조와 법칙들이 형성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학문이에요. 그걸 정리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성신학은 영성의 위대한 스승들, 보통 영성가라고 하죠. 영성의 위대한 스승들 그리고 성인들의 경험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믿는 주체로서 믿음의 주체로서 생각하고 또 생활하고 또 말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한 발전을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본질들을 걸어가는 길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린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 구조가 믿음편, 성사편, 계명편이 있죠. 믿음편은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고요. 주일마다 고백하죠. 성사편은 칠성사가 있고요. 계명편은 구약의 10계명, 신약의 사랑의 3계명 그리고 행복선언을 토대로 하면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공동체 윤리,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사회 교리를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공부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유캣이 나와 있고요, 유스 캐테키즘이 나와 있고, 사회 교리를 위해서는 두 캐테키즘, 두캣이라고 하죠. 정말 그 교리를 살아라, 두캣이라고 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 믿음편, 계명편, 믿음편, 성사편, 계명편이 있으면 믿음편은 신망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그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금방 말씀드린 이런 목적에 맞게 이런 구조들, 아까 말씀드렸던 믿음편, 성사편, 계명편, 신덕, 망덕, 애덕, 이러한 그 원리들과 덕목들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학문이고, 이러한 영성신학은 위대한 영성가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그러한 경험들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은 얼마나 많은 그 성인들과 교부들과 영성가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신학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어떤 삶을, 신앙의 대상을, 신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주체가 돼서 생각하고 활동하고 또 실천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래신학인데요. 이 전래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우리가 미사성제를 하고 있고요. 기도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 교회의 구조를 보면 진리 구조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믿음편, 사도신경이 있죠. 그 다음에 성사편, 7성사죠. 계명편, 10계명과 사랑의 세계명, 행복론, 또 개인윤리, 사회윤리, 공동체윤리가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간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 구조들이 잘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중에 기도가 전례지 않습니까? 소리가 납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전례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고요. 그렇게 선포한 하느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기도와 이러한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세상에 가까이 가는 건데, 바로 이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특별히 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공의회, 사크로 상텀 콘실리움에서 2차 바티칸 공의회죠. 여기에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서 제시된 바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구원 업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전례야말로 구원 업적의 실현과 이해다. 기도는요, 기도 중에 기도가 미사인데, 미사라고 하는 이 전례는 구원 업적과 이해의 가장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구원 업적은 교회 생활의 정점이고 또 원천이면서 그런 전례를 통해서 구원 업적과 이해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례신학은 긴 시간 동안 역사 안에서 또 다양한 환경 안에서 교회의 예배가 전승의 이러한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보존됐다는 것이죠. 한편 오늘날의 교회 행위 안에서, 교회 생활과 교회 행위 안에서 만나는 구원의 신비를 바로 지성과 함께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들 텍스트, 우리 신앙생활의 본문들, 신앙생활의 텍스트들,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하는 것이 전례신학입니다. 다음에 교회법을 보시면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사명들이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안내하는 구원의 사명, 그리고 서로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일치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교회의 선교와 구원 사명과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가 되는 일치, 이것을 위한 봉사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법이에요. 교회법은 당연히 어떤 지침인데 일치와 또 우리 교회 사명을 되게 죄송합니다. 봉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법은 교회의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역사의 요소를 명백한 모양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법전과 규범들에 나타난 이런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표현들은 교회의 이런 은사적인 요소,
카리스마적인 요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 교회법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 요소들이 성령의 업적이며 선물이며 은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달라요. 교회법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생활을 위한 규범을 이 시대에 맞추어서 제공하며 조건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법은 변화가 가능하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새 교회법이 또 요한 바울 2세 성인께서 또 정비를 하셨어요. 요한 바울 2세 성인께서는 대단한 철학자이시고요. 대단한 교황님이신데요. CCC, 카톨릭 처치 카테키즘을 1992년도에 이렇게 두껍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교리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교황님께서 물론 16대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그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기 때문에 주도적인 것은 그분이 하셨지만 같은 교황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또 교회법도 그분이 또 정리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요한 바울 2세 성인께서는 교황님께서는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대한 사명 또 교회 공동체 일치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법도 확실하게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론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 당연히 교회법입니다. 따라서 교회법 연구는 교회론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연구는 선교 형태를 띠고 또 형제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형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형제를 발휘해서 선교적 형태를 띠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 바깥이죠. 또 내적인 관계, 그것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교회의 제도적 현실을 이해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사목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사목신학은요, 교회가 역사 안에서 현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목은 말 그대로 패스토랄, 예수님께서 사목자셨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는 건데, 그런 점에서 사목신학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제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실천 훈련입니다. 이런 훈련이 19세기부터 연구되어 왔어요. 저도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23년을 제가 이 사목자 양성을 위해서 함께 생활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로마에서 10년을 이 부분 분야에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생들과 함께 23년을 지내다 왔으니까 30년 이상을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하다가 또 이곳 공동체에 오니까 또 진정한 사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많이 체험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공부할 때는 사목 현장의 경험이 제가 없었죠. 그래서 원칙적인 것을 했지만 지금도 역시 그 원칙이 어떻게 필요하는가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목신학의 방법과 정체성은요, 사목신학의 방법이 뭐냐, 또 사목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은 현실적인 논쟁의 중심이 항상 있어요. 항상 그 논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신학의 대상은 구체적인 역사 상황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상황 안에서 교회의 존재와 그 목적을 위한 실현에 있다는 거죠. 실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법은 우리 모든 구원 사명과 선교 사명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사목신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정신을 살아가는 게 교회잖아요. 또 그 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런 생각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으로서 사목을 한다고 하는 거죠.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따라서 사목신학은 교회를 구성하는 계시의 토대를 두고요. 계시의 토대를 두고 그러한 계시 요소들을 오늘에 드러나도록, 오늘날에 현존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인도로 당연히 이제 가능한 것이죠. 성령 인도와 함께 보증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증된 그리스도교의 모든 공동체의 성직자들, 다시 말하면 주교, 사제, 부제. 성직자는 3명이잖아요. 주교, 사제, 부제. 교회에서 오르도락을 합니다. 서열. 서열은 직속상관 이런 것도 있지만 서열은 말 그대로 서열입니다. 서열은 교회에서 3개밖에 없어요. 주교, 사제, 부제. 이건 서열입니다. 왜? 위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조차도 기능적 차원의 서열이지 인격적 차원의 서열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체받은 공의회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신비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 성직자들 주교, 사제, 부제의 행동을 인도하는 기준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선포, 성사 집행, 그리고 공동체의 내적 직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나타난 사랑과 봉사의 증거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73강에서는 이렇게 영성신학, 전례신학, 교회법, 사목신학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지난 72강에서 강의했던 선교신학, 일치신학, 그 다음에 신학 교육과 양성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학의 종류와 또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 74강부터는 신학 분류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도 이제 75강부터는 시즌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 이 교재의 어느 쪽으로 보시면 이제 시즌 3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 책에 잠시만요. 네, 이 책의 173쪽. 네. 제 3000년기 신학을 향해서 이거 시즌 4가 되겠고, 시즌 1은 1000년기 신학, 시즌 2는 2000년대 신학, 시즌 3는 신학 일반에 대한 신앙 배우기를 했고, 그다음 시즌 4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제 3000년기 신학을 향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내용들을 한 땀 한 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강, 여러분 모두의 성원과 함께 73강에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많은 구독을 좀 신청해 주시고, 이 신학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노트를 마련하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령님께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